딱 무릎 꿇었는데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해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첫 부르심부터 제가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에 또 같은 곳으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때는 이제 언제든지 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저는 선교사들을 봤을 때 뭐야 이게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 일도 또 열심히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희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제게 한 가지만 이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알겠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인도가 내 집이고 인도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선교사들을 세우고 섬기고 계신 배진성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들의 엄마 정혜옥 선교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두 분이 이렇게 옷을 입으시니까 진짜 인도 사람처럼 보이세요. 모습이. 네, 일단 색깔부터. 인도에 몇 년 계셨던 거예요? 올해로 12년째 지금 살고 네. 있습니다. 인도 분들을 사랑하시다 보니 진짜 인도 사람의 얼굴로 닮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는 두 분 다 선교사가 꿈이었다고 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선교사가 꿈이셨던 거예요? 네, 실은 초등학교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면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교회 갈 때마다 늘 헌금 수합할 때, 우리 어린이들 헌금 수합할 때 늘 노래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요. 네. 한 선교선이 멀리 떠난다. 네. 둥실둥실 떠난다. 먼 나라 어린이들 위하여 헌금 가득 싣고서 뭐 이런 노래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노래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때부터 뭐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장래의 희망을 적으라면 늘 뭐 선교사가 전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선교사로 적고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같아요. 우리 그때가 원동지회, 지금은 부가테 지회와 남아테 지회의 전신인 원동지회에서 네. 그 덕유산에서 그 청년 연합 여행회를 했거든요. 네. 뭐 일주일을 다 돌아보면 그 비온 기억밖에 없는데 네. 맞아. 그 마지막 날 그 전체가 함께 모닥불 펴놓고 그 천명 선교사 일기 선배들이 와가지고 천명 선교사를 홍보를 했어요. 네. 그때가 아마 제가 고2 때 93년이었던 것 같아요. 1993년인데 네, 그때 제 친구랑 맞아 이거야. 우리 대학교 가면 선교사 가자라고 결심을 했고, 친구가 먼저 선교사를 지원하고 저는 17기로 2000년에 천명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사모님도 그 네.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네. 거의 결심하실 때. 네. 거기가 무주구천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네. 네. 저도 기억이 진짜 비온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천명선교사 홍보를 하시면서 책도 주시고 네. 주시고 또 이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때 결심을 했죠. 네. 그러셨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부부를 인도로 이끄셔서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또 선교사님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셔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1년을 필리핀 멘도로라는 작은 섬에서 보냈는데 천명선교사. 현명선교사로 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네. 그냥 하루하루가 좋고 음. 이런 삶이 그냥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장기 선교사를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꾸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동문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제 아내를 운명의 만났어요. 상대를. 그때 또 같이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서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우리 이제 목회를 나가서 장교 선교사로 가자. 음. 이런 결심으로 서로 결혼하고 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인도 선교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실은 얘기하다 보면 실은 그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PMM 선교사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우리 집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늘 나라들이 이제 선교지가 나올 때마다 따뜻한 나라가 나오길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캄보디아가 딱 네. 뜬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10년, 2009년이죠. 캄보디아 2010년 된 선교지였는데 바로 저기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시험 보고 인터뷰도 봐서 지금 통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이 돼서 훈련을 받는데 실은 캄보디아 나라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선교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선교사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이 됐죠. 근데 그 캄보디아 선교지로 이제 이게 신청하실 때 많이 다투셨다면서요. 두 분이서. 네, 제가 이제 저도 천명 선교사를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이제 같이 장기 선교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평생 선교를 꿈꿨는데 애들이 2명 생기고 나니까 그럼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살이었는데? 그때 1살, 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이제 캄보디아라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가자고 하고 사실은 이제 지원은 했지만 마음에서는 계속 이게 무거워서 자꾸 제가 이제 불평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고 한 달을 싸운 것 같아요. 울면서 싸우고 막 저녁마다 저희가 저는 안 가겠다. 여기는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오야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장기 선교를 꿈꿨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여보 이거는 나와의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서약이야.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겠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캄보디아 행이 무산되면서 그때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때문에 못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내가 막 한 달 동안 그냥 투정 부리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 너 있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쉬웠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그때는 무조건 가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부르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그때 바로 부르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PMM으로 못 가게 됐으니까 전에 목회하던 구리 교회에서 보건대학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저도 보건대에서 첫 발령이 나서 어쨌든 2년은 더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딱 6개월이 지난 뒤에 저희 천명 선교사 동문회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동정원 앞에 그 청소년 야영회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돕고 있는데 거의 9시 밤 9시 정도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인도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고 그랬더니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 지금 전 원장님이 뭐 가정의 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제가 천명 선교사 훈련에 막 입소해갖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신 선교지가 그 훈련원이었거든요. 네. 훈련원에서 제가 3일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점령 마라나타맨 네. 마라나타맨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부족해가지고 내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원장님을 찾아가서 실은 때를 썼어요. 제발 이곳에 나가게 해달라고. 훈련원에서의 그 네. 선교사로서의 네. 일이 아니고 필드 아, 나가신다고. 저는 그 네. 캠퍼스랑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훈련원 부원장님이랑 거의 한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맞을지언정 선교지를 가고 싶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실은 기숙사로 가는 길에 거기 필리핀에는 그 기도의 동산이 있거든요. 기도의 동산 가가지고 딱 무릎 꿇었는데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해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첫 부르심부터 제가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에 또 같은 곳으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때는 이제 언제든지 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또 정확하게 10년 뒤에 또 10년 뒤에 캠퍼스로. 그것도 뭐 그냥 캠퍼스 선교사가 아니라 그것도 훈련 원장으로 원장. 부르시는데 네. 그때는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거절할 이야기들을 많이 찾았지만 결국은 그렇죠.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 네. 꼭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셨는데 뭐 순탄치 않으셨나 봐요. 경찰에 쫓기는 일까지 있으셨어요? 네. 인도는 비자가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처음이어서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제가 그 스파이스 삼육대학의 신학과생으로 네.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남편은 이제 동반인으로 왔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1년 한 반을 지냈죠. 1년 반을 지내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는 사실 훈련원을 그 캠퍼스 안에 그 스파이스 대학 안에 훈련원을 짓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여러 지회분들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 남인도로 옮겨야겠다. 네. 남인도에 땅을 주신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캠퍼스를 만들자고 해서 그때 이제 다 얘기가 되고 이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 이사를 해서 이제 짐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아이들 그때 어렸으니까요. 데리고 있고 이제 짐을 막 그 트럭에 싣고 있는데 부총장님이 저희 남편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삼육대학 부총장님이 그 스파이서. 그래서 갔더니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사실은 저희를 되게 아껴주시던 분이거든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빨리 집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다른 데로 가라. 너를 찾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경찰들이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천명선교사라는 그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한창 막 피아노 싣고 저희 가져갔던 것도 짐 싣고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빨리 싣고 우리 가야 돼. 얼마나 근데 놀라셨을까? 네,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짐을 거의 다 실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짐을 다 보내고 그날 밤 곧바로 출발하지는 못하고 그 같은 한인 집사님 한 분 계셔서 그 집 댁에서 진짜 잠도 아닌 잠을 자고 새벽같이 네, 한 13시간 되는 거리를 진짜 도망쳐서 갔어요. 아유, 정말. 네. 근데 네. 그때도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이사를 하루라도 늦게 하든지 뭐 딱 맞지 않았다면은 그러네요. 네, 진짜.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할 네. 뻔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짐을 쌀 수 하나님께서, 있던. 네, 네. 정말 그날 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피하기를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그때 도망치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참 두렵지만 참 감사한 경험이네요. 네. 정말. 그런데 선교지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또 우울증을 좀 네. 앓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그 도망을 가고 나서 네. 이제 일단은 새로운 곳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옮겼는데 그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옮긴 게 아니라 네, 이제 쫓기듯이. 누군가 쫓기는 곳에 옮겼고 이제 그곳에 있을 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다고. 그 배진성을 어떻게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한인들은 또 연락이 와서 뭐 정의옥 어디 있냐고 경찰이 묻는다. 배진성 어디 있냐고 묻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인간적인 그렇죠. 원래도 겁이 많은데 네.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거기가 사실은 캠퍼스여서 거기도 그 지회 캠퍼스거든요. 지회 사람들이 다 모여지는 곳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진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꿈도 꾸고 또 가끔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이제 그게 되게 큰 힘이 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서 캠퍼스를 건축하려고 땅을 주셨는데 이제 건축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지내려면은 뭐 이제 건축도 해야 되지만 물이 가장 중요한데 2번 정도 진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땅을 300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밤새 팠어요, 팠는데 진짜. 흙먼지, 하얀 돌먼지만 나오고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갖고 정말 그때 대실망을 경험했죠. 그때 사실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이제 소식을 보냈어요. 저희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나와야 되는 건데. 네,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감동이고 그렇죠, 그렇죠. 은혜고. 네. 근데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말 대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데 물을 안 주시지? 네, 그런 실망을 한 데다가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일하던 훈련 목사가 말을 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시켜도 잘 안 하고 뭐 거짓말 하기도 하고 계속 속상하게 하니까 그걸 보는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설거지 하면서도 울고 밥 하면서도 울고 애들 보면서도 울고 자꾸 하니까 저희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멀리서 막 두부도 사온다 그러고 두부를 좋아하시는 네, 저 두부를 좋아해서 그다음 한국 라면도 사와서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쉽진 않았어요. 네, 한 6개월을 제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 좋아지게 되셨어요? 이제 꽤 오랜 시간 뭐 한국도 갔다 오고 이제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제 우울증이 심해지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캠퍼스를 하면서 이제 캠퍼스는 없지만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데 그 학생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게 뭐 와도 막 5명 오고 막 이러니까 진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저희 남편이 그때 우리가 직접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홍보를 하자.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이걸 홍보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인도는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그 직원과 같이 계획하기를 5,500km인가요? 그죠? 5,500km를 2주 동안, 아니고. 네, 2주 동안 차로 이제 막 이제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가겠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큰 인도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나는 안 간다. 설마요? 데리고 가려고. 네. 나는 이미 이제 막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차를 타는 게 아이들에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인도를 다니다 보면은 음식이 너무 매워요. 너무 맵고 기름지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탈이 날 수도 있어서 먹는 것도 힘들고 2주 동안 간다는 건 진짜 상상이 안 가서 저는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같이 가자고. 저희 남편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의 이제 신념이 사나 죽으나 가족은 하나. 이렇게 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2주 동안을 낯선 곳에 혼자 놔두고 가요. 그러네요. 목사님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네네. 뭐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싫죠. 그쵸.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그때 우울증이 있었으니까 안 간다고. 여기는 가자고. 또 다시 이제 저희가 선교사가 잘 싸운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가기 전날 저희 네. 남편이 계속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이렇게 전 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막 툭툭툭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기분이 나쁜 거죠. 이제 그래도 가야지. 막 가기 싫은데 뭐 애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밤 저녁 한 10시 정도 됐을 때는 약간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니, 큰 싸움은 이제 뭐, 치고받고 한 싸움은 아니고요. 이제 약간, 이렇게 네. 서로 기분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아.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러 들어가기 전에 다음날 새벽 4시 출발이었는데요. 당신이 내일 간다고 해도 내가 안 데려갈 거야.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무서워라. 네, 오히려 더. 단단히 화가 나셨네. 네. 그래서 저는,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빼고 있었어요. 짐을, 애들 짐이랑 제 짐을. 근데 이제 모두가 자고 저 혼자는 이제 짐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남편과 내가 싸워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 싸움에 이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네, 사단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나 보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어쨌든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짐 다 싸가지고 네,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네,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이 참 회복되는데. 네, 어떤 역할이 여행을 있었어요? 되게 몇 군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많은 곳을 다녔어요. 대학도 다니고 거의 남인도 전체를 돌았어요. 그래서 네, 많은 곳을 다녀서 진짜 끝날 때는 제가 구열이 나가지고 진짜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쵸. 짧게는 10시간 뭐 자동차로 다니고 길게는 마지막에는 거의 30시간 넘게 저희가 차로 그냥 안식일을 맞춰서 가야 됐기 때문에 쉬지 않고. 않고 네,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에서 아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게 매 설교를 교회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준비한 설교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네. 같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네. 목적이 하나니까 네. 우리 천명 선교사를 홍보하는 거니까 네.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네. 마지막에 제가 플룻으로 사명을 이제 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할 때마다 네.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고 있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막 밑에서 계속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는 게 막 우울증 때문에 나오는 그 울음이 아니라 그냥 뭔가 하염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플룻을 불 때도 일부러 이제 제가 그 가사를 앞에 냅두고 악보를 냅두고 그 사명 그 노래 아시죠? 네, 가사에 네. 이렇게 산이라도 바다라도 네, 네. 가겠소 하는 그런 그걸 이제 제가 부를 때마다 그것도 마음에서 정말 너무 네 진짜 제가 옛날에 가졌던 꿈꿨던 그 정말 꿈 선교사의 꿈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진짜 슬픈 것보다 그냥 기쁨의 눈물이랄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5명 모이고 뭐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왔냐면 이렇게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교육받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의 이름의 그 가치가 선교사 하면 우리 집에 거기 일 안 하는 그 할 애 일 한 명이 없네. 없어. 뭐 이게 학교도 못 나오는 애 있어. 얘 가면 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그냥 월급 받는 그러니까 작은 용돈 받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선교사에 대한 그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을 봤을 때 뭐야 이게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 일도 또 열심히도 안 하고 네. 막 이런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 네. 우울증이 네, 오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정말 그 준비된 그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호소를 하고 1년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일어서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청년들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저에게 희망이 막 생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인도 사람이 너무 싫고 인도가 싫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한 가지만 이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알겠다. 네,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조금씩 제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참 우울증을 네.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네. 그 선교사 그 인도인들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네, 그 다시 엄마의 마음까지 네, 자라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네요. 목사님은 기차에서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실은 이렇게 된 선교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네. 좋은 청년들 대학에서 오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제는 좋은 청년들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학교로 파송해서 학교 선교 실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한국에서 이게 제림이라는 팀이 라살가온이라는 어떤 다른 주 거기 지금 훈련시키는 데서 약 20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야 네. 됐어요. 뭐 저에게 너무 좋았죠. 이제 좋은 청년들도 오고 그래서 5명의 청년 특별 선별해갖고 기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막 울면서 여보 큰일 났어 막 전화하면서 네네. 어떻게 해야지? 뭐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지금 저희들이 주소지를 그 인도 특별히 그때 두 번째 이사한 지역에서 가까운 벵갈로르라는 그 시내에다가 넣고 있었는데 한인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인 모든 사람들 다 전수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거기 없고 뭔가 문제 있는 어떤 좀 의심되는 네. 그런 뭐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을 찾아온 거죠.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저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랑 따로 비자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곳에 있을 수 없고 거기서 있다가는 이제 잡히면 뭐 추방이니까 뭐 다른 뭐 경찰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서 이렇게 뭐 통화하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집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5명의 청년들이랑 선교 실습을 가는데 청년들은 모르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뭐 서로끼리 뭐 서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한 낯선 사람이 네. 갑자기 당신들 기독교인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사복 입은 경찰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막 들고 실은 뭐 그렇지 않은데 실은 들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한수 들었다갖고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내 속도 모르고. 예, 저는 지금 인도에서는 실은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맨 뭐 관광하러 온 사람 뭐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소개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분이 또 그냥 그러고 말면 좋은데 네. 저 앞쪽에 있는 뭐 한 10칸은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앞에 있는 기차 칸으로 저를 가자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누워서 지금 아프신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네. 갈까 말까. 이 사람 말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잡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 유인책일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뭐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는데 그렇죠. 안 간다는 말도 못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유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할머니가 기차에 딱 누워서 뭐 거동도 못 하시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복잡했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한 몇 시간 지났나?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위독해졌대요. 선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사 훈련 원장이 이제 가는데 기대했는데 위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들이랑 성경책도 딱 들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기름을 한 병을 준비한 거예요. 네. 인도는 이게 아픈 사람이 있거나 좀 심각하면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기도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이 할머니가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선교사 훈련 원장으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돌아와서 이제 잠자리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 정말 복잡해요. 집에 가족 문제 있지 뭐 선교사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이 할머니 또 할머니 만나는 문제 있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했는데 뭐 이렇게 자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딱 일찍 일어났는데 이 아저씨가 먼저 일어나 있어. 먼저 일어나고 저를 보더니 또 가자는 거야. 끈질기신데. 저보다 더 믿음이 있으시고 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는 제가 바로 못 쫓아가고 나 기도 먼저 하고 말씀 묵상 먼저 하고 더 악화됐으면 어떡해요. 네, 뭐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선교사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아침까지 식사를 했는데 네. 마음이 막 이제는 내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그 할머니가 여전하면 선교사들이 실망할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목사 양심상 네. 또 기도해 달라는데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에 가보자 해서 갔어요. 네. 가서 딱 봤는데 할머니가 앉아서 저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던데. 그래서 그때 바로 무릎 꿇고 할머니를 낳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돌아왔죠.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돌아왔는데 그 주위에서 과자랑 뭐 음료수랑 뭐 이렇게 짜이라고 인도 차를 파는 어떤 한 청년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던 거예요. 저희들 쫄쫄쫄쫄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앓고 있는 두통이 있대요. 몇 년 동안 앓고 있는 두통이 네.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에서 딱 손 올리고 머리에도 손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딱 눈을 떴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못 믿겠어요. 실은 지금도 정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음료수랑 이런 것들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랑 저랑 이제 막 눈이 둥그레져 갖고 이거 2번씩이나 연달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공짜로 받겠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어쩌면 집안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을 다시 이렇게 영혼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심으로 가정도 하나님께 돌보신다라는 어쩌면 마음의 확신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때 그 여행에 재밌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처음에 저희 거의 라살가온이라는 그 삼육학교에 한국에서 봉사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림이라는 팀이 봉사대로 왔는데 그 온 날 당일에 꼬마애가 초등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무서워요.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가슴을 안고 막 아파하는데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배가 아픈가 보다 싶었는데 우리 친구 그 인도 애들은 귀신이 들린 걸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소리래. 이건 귀신 들린 소리. 사단이 하는 소리를. 들어가 봤더니 이미 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셨고 했는데
정말 귀신 들린 거 맞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실은 한국 봉사대가 왔는데 그 몇 시간 거리를 달려오다가 차가 빵꾸 나고 근데 와서 뭐 침대 어디 좋은 곳에 잘 자랐는데 교실에다가 침대 펴놓고 뭐 날파리들 뭐 이런 모기들 막 모기들. 날아다니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국 오시- 애들은 실은 네. 불평도 많이 있었고 선교사들은 이제 그 사이에서 어디 서야 될지도 모르고 막 배회하고 있었고 근데 그 일이 사단이 난 거죠. 그 아이가 거기서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교회로 데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도 오셨거든요. 한 분 오셨는데 저도 한국에서 온 목사하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딱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갔을까요? 물러가야 되는데. 야 이거 더 소리 지르네. 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네. 나는 이 집에 방해하러 왔어. 뭐 이런 얘기하고 너 이름 뭐야? 내 이름은 사리따야. 뭐 어디서 왔어? 나는 화장실에서 왔어. 진짜요? 화장실 귀신이었던 되게 것 같아요. 구체적이세요. 재밌죠. 이런 이야기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나가니까 인도 친구들이랑 살짝 귓속말로 아마 이 귀신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봐. 그러네요, 진짜. 그래갖고 인도 말로 이렇게 거기 이제 마라띠라는 지역인데 마라띠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마라띠어로 귀신을 쫓아보자 하고 그분이 또 마라띠어로 막 듣기도 하고 근데 안 나가요. 거의 한 시간 넘게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선교사들 지치고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 정말 이제 심각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와서 막 환경에 대한 불편, 뭐 빵꾸 나갔고, 그 힘든 그거 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 그때 정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 어린 학생이 그 평화를 이렇게 평안을 찾는 걸 봤어요. 그때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선교사들과 그 봉사대와 또 학교도 실은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시험 기간에 뭐 전도회를 잡아놓고 세 그룹이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미팅이 대성공으로 마쳤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진짜 귀신을 역용하셔가지고 네. 하나 되도록 만드신 네, 하나님 진짜. 정말 위대하시네요. 인도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선교사 훈련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실은 제가 선교사를 꿈꾸면서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청년회 하고 자기 꿈 얘기하고 할 때는 저는 칠판에다가 막 나는 교회를 짓고 한쪽은 뭐 병원을 짓고 한쪽은 학교를 짓고 뭐 이런 뭐 모든 선교사들이 동일한 꿈일 수 있지만 그런 꿈을 꿨거든요.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네. 실은 인도에서 거의 4년을 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실은 교회 하나도 짓지 못하고 물도 없었잖아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곳이라는데 훈련원도 못 짓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떠돌이처럼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훈련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있는 곳인데 그곳이 실은 제가 전에 살던 곳이랑 거의 한 2,500km 됩니다. 이거는 보통 1,000단위죠. 네. 네. 떨어진 곳인데 제가 여러 번 오가면서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회에 이 땅을 훈련을 위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은 거기 땅이 한 30만 평 이상 되는 큰 땅이거든요. 네. 거의 300에이커가 넘는 그런 땅인데 그 땅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제가 꿈꿨던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면서 실은 뭐 긴 여행을 하면서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곳이 21세기 서남아시아의 안디옥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선교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선교사 훈련을 시작했죠. 바로 도착하자마자 11기 훈련을 하고 이제 땅을 파고 하는데 제가 그때 세운 계획이 뭐였냐면은
첫째 해 훈련을 짓고, 둘째 직업 훈련을 짓고, 셋째 뭐 농장이랑 뭐 이런 그 하고, 병원을 짓고, 뭐 대학이나 뭐 학교를 짓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것도 1년 단위로. 막 그런 1년 단위로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뭐 딱 도착해갖고 훈련을 지으려고 했는데 훈련을 지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10% 자금도 모아져 있지 않은데 뭐 믿음으로 시작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뭐 밤낮으로 뭐 저희 건축 담당하는 친구는 맨날 쪼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선교사들이랑 뭐 같이 시멘트 나르고 뭐 벽돌도 나르고 막 이러면서 건축을 했는데 훈련도 진행하고 건물도 올라가고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봉사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에게 보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직업 훈련을 했으면 좋겠대 저보고. 직업 훈련을 했으면 뭐 할 수 있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집사람이 피아노 칠 수 있고 뭐 컴퓨터 있으면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선교사들이 영어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직업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 키보드 인도는 네, 이렇게 키보드를 10개를 사주시고 삼육대학이랑 보건대학이랑 컴퓨터 중고들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은 이제 커팅식을 하고 또 가시면서 뭐라 그러자면은 네. 내년에는 병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보다 믿음이 강하신, 크신 제가 늘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저는 교수님만 보면은 믿음이 저보다 몇 배 크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신 돈이 얼마냐면 병원을 시작하자 하시면서 10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100만 원 교수님 이렇게 병원이 무슨 100만 원을 딱 받아요. 감사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실은 사람도 없고 제가 병원에 관련된 어떤 의사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경로로 인도에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삼육대학 어디를 통해서 현지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인도에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 예. 저희는 못 찾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교수님한테 저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주 전체에 1억이 살지만 교인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해갖고 다른 주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사역을 보더니 그분이 저희 사역을 보더니 감동을 받으시고 2년을 헌신하시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또 삼육 치과병원의 원장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럼 나는 그럼 치과 의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치과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직업훈련의 치과에.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획은 했다라는 것이 그때 이제는 머리가 쓰면서 이게 계획이 있었지. 저도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계획을 살펴봤더니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뭐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은 뭐 목공소도 시작하고 뭐 염소 목장이랑 소 목장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든 이유로 문을 닫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작게 교실에서 시작한 병원이 4월 17일 날 올해 올해. 네, 큰 병원으로 완공식을 했어요. 와, 건물도 새로 이렇게. 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다음 달에 의사 한 분이 인도인데 오시기로 하셨고 7월 달에 그 치과 선생님도 9월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와. 그것이 이제 진짜 완전 어엿한 병원 네.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저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어쩌면 이것이 나의 뜻인가라는 고민도 돼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올해 좀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대학 그 꿈만 꾸고 있었는데 올해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인도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천면선교사 운동도 10년 넘게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인도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선교 정신과 같이 배우고 이 인도 전체의
선교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늘 대학에 대한 꿈을 꾸고 신학과에 대한 꿈을 꿨는데 5월 17일 날 네. 5월 17일 날 지회에서 대학 그 설립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시고 그 7월 둘째 주에 그 연구팀 설립 뭐 사전 뭐라 그러죠? 그 사전 답사로 오셔서 네. 이게 정말 대학을 설립할 만한 곳인지 그것을 점검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도시 선교와 그다음에 학교 선교 또 정말 전방위 선교 이런 곳에 많은 인력들이 양성되고 정말 특별히 북인도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안 된 지역일 수 있거든요. 네. 왜 제가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하냐면은 잠무 앤 카시미르라고 가장 북쪽 끝이거든요. 네. 거기는 지림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인구가 800만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실은 그런 데가 많아요. 히마첼 프라데시주를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도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고사하고 삼육 교육을 받은 그 교회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그리고 뭐 비하르주는 인구가 1억이 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2배죠. 거기도 신학과나 삼육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키우는 것이 이곳에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꿈꿀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라 생각됩니다. 아멘. 정말 목사님은 그 꿈을 꿨다가 잊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저는 지금도 네. 확신하는 것은 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그 꿈을 네, 보여주시고 그렇죠. 네.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두 분이 이렇게 참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게 선교의 삶을 살고 계신데 선교사의 삶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 이렇게 한국 나와서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힘든데 너무 고생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나 저희 남편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이에요. 네, 또 진짜 축복을 많이 받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저는 2년 지날 때 그렇게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인도에 있는 게 이제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편한 네 그렇게 진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특별히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면요. 우리 선교사들을 볼 때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사를 지원해서 올 때는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그냥 이렇게 막 놀다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람 좀 되라 하면서 보는 노는 김에 가라.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꿈도 없고 뭐 이런 친구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1년이 지나면서 진짜 같이 기도하고 이제 훈련원에서 한 세 달을 보내거든요. 2-3달을 보내고 선교지에서 보내면서 자기의 꿈을 찾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가고 목사님이 되고 근데 진짜 선교사로서 뭐 교사가 되고 이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도 저희 인도 천명 선교사 그 캠퍼스가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은 저희 뭐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제2의 고향, 자기가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게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인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선교사들의 엄마가 되셨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이 많은데 네. 네, 우리 특별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7월달 어떤 모양이 되든지 7월달에 개원을 하는데 이제 거기 사람도 필요하고 기자재도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과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북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지금 현재는 이 대학 설립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장기 훈련을 통한 장기 파송 목적인데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한국연합회 그 아윌구 프로젝트로 이렇게 올렸어요. 네. 프로포즈를 올렸는데 이게 6월달, 7월달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7월달에 타당성 검사가 나옵니다. 우리 그 특별히 지회에서 파송한 6분이 이제 오셔서 검사하시는데 또 저희들이 또 프로포즈를 더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뭐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죠. 이게 나라의 허가도 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기를 또 저희들이 특별히 의욕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사로 영원히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부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인도를 두 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너무나 많은 곳이고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